라는 뜻입니다. 프로의 오스텔은 독일에서 부활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즐거운 부활절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부활절 때에는 즐거운 부활절,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금요일 날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임봉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덤을 열지 못한다고 총독의 이름으로 임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또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덤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갔습니다. 무덤에 붙었던 임봉이 떼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과 수건은 그대로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죽은 몸이 없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체가 무덤 안에 있습니다. 빈 무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에는 그의 시체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안식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선지를 창조하시고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날이 토요일 날이 아닌 일요일 날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다음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계속되던 토요일이 갑자기 주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증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딱 베드로를 보시고 널 게바라고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이셔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고 확신을, 예수님 살아계신 확신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닭이 울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베드로는 담대히 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낫게 해가지고 나서 많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가운데 불러놓고 너희로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낫게 했냐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는데 엄청나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먹었다, 생선을 먹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생선을 먹은 그곳에 갔습니다. 2006년도에 성지순례 갈 때 갈릴리 바닷가에 보니까 넓은 바위가 있어요. 가이드가 말하기를 여기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무슨 교회냐? 그리스도의 상교회. 애들 앞에서 뭐 라틴어를 쓰기가 좀 그렇지만은 멘사 크리스티, 그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상교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본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12제자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불렀던 12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도마 있을 때 없을 때 예수님이 2번 나타나 보았습니다. 먼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이시고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함은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될 것이다 하고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때는 도마 없었다가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도마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다 넣어봐라.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다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꿇어 앉았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기념교회가 도마 기념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까 읽은 말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다고. 500명이. 이 500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보이려고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나 갈릴리에서 모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날 때 500명이 함께 만날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몸으로 갈릴리에 갔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500명이
그리고 500명이 흩어져서 저 바울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전서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500여 예수님 본 사람 중에서 대부분 살아있어요. 죽은 사람 몇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과연 우리 형님은 우리 형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주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야고보가 열심을 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수장 머리, 예루살렘의 최고 머리가 됐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사기꾼들,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욕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서 훌륭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가합니까 부합니까? 투표합시다. 죽이십시오.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이 겉옷을 받아가지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 갑자기 가는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의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6번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았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바울에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정말 그 바울이 말한 것 외에 더 많습니다. 6번 외에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생명으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까도 고백했죠.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덤에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합니다.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목사님은 이 부활절이, 이 3월달이 1년 중에 제일 좋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겨울에 죽었던 꽃들이 다 살아납니다. 겨울에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벌써 산수유가 죽었다가 활짝 피었습니다. 벌써 매화가 죽었다가 활짝 폈습니다. 벌써 벚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자연들도 식물도 부활을, 죽었다 살아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申命기 1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복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성경 말씀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밖에 나가서 그냥 나무를 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봐도 기쁨이 충만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저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나는 여기 모든 어린아이까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은 신앙 다 버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남에게 욕먹을까 봐 억지로 나오고, 그저 교회 나와서 이리저리 그냥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이 죽은 신앙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고백하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저희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주 예수님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 뿐 아니라 교회가 달라져. 죽은 생활하면은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죽은 생활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 부활의 신앙생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기독교는 뭐냐? 영국의 후보가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인간의 영혼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이 칭찬받고 새로 시작되는 놀라운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살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난 걸 믿습니다. 이 생명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심령도 죽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달라진 베드로처럼 12 사도처럼 500여 형제처럼 야고보처럼 모든 사도처럼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새벽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녁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가대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심령도 한마디도 불평과 원망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생명만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린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헌금들 많이 드리셨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106명 그리고 11조 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